재림 직전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 자처. 예수님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오시지 아니하며 멸망의 아들은 악한 자의 대표로 적그리스도 중의 적그리스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서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재림 직전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 자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의 출현에 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즉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여야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재림에 대하여 증거할 자격도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여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의 아들 자격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멸망의 아들에 관한 내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악한 자, 거짓 선지자, 미혹한 자라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멸망의 아들은 어떤 자인가? 멸망의 아들은 악한 자라고 하였으니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강도질하고 도적질하는 악한 자인가? 악에 대한 정의를 국어사전에 있는 것이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악을 가진 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자란 뜻은 모질다, 바르지 않다, 부도덕하다, 불의, 즉 정의에 어긋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악은 무엇인가? 다니엘서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부터 12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힘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8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성경의 모든 비밀의 말씀은 말일 뭐래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을 해놨어요. 봉해놨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봉해놓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지혜 있는 자는 성경을 깨닫는 자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한국이에요. 새벽기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패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뉴욕에서도 아직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있지요. 아직 폐해진 역사가 안 일어났으니까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멸망에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마다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록된 말씀에서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한 자가 악한 자요. 살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 많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 근데 먼저 깨달은 사람을 만나야지요. 만나야 깨달을 수 아닙니까?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깨끗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악한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고 지혜롭고 많은 의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때에는 악한 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배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배도자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배도자가 되는 것이지요. 멸망의 아들은 악한 자의 대표로 오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중의 적그리스도요. 성경을 말하되 성경과 상관이 없는 자요. 믿음을 말하되 성경과 상관없는 자의 대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망의 아들 곧 악한 자는 어떻게 이 땅에 올 것인가? 멸망의 아들 출현은 곧 그리스도 예수 재림의 긴박한 때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6절부터 더워도 되겠네요.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니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8절 그때에 불법학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9절 악한 자의 임하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단의 능력을 따라 온다고 하였으니 이는 사단의 힘을 가지고 온다는 뜻이 아니요. 악한 자가 올 때는 모든 능력과 표적으로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참 이 말을 보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성경을 못 깨달으면 그 모임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겠지만 악한 자의 대표로 오는 멸망의 아들은 표적과 거짓 기적과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 나타나서 666수의 짐승의 인을 치게 되고 멸망자들은 멸망하는 악한 자로 나타나되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성경을 배반하는 악한 자로 와서 거짓을 믿게 할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지요. 심판받는데요.
뭐 세상 눈도 깜짝 안 해요. 악한 자의 대표자가 된 멸망의 아들은 재림주로 올 것인가, 감람나무로 올 것인가, 선지자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멸망의 아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으로 자처하여 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로 2장 3절 4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이서 3절 4절 5절 6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하지 말라.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혹 영으로나, 이 영으로 왔다고 하는 교파가 세계에서 엄청나게 큰 교파예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단이라고 써놨는데도 자기는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라는 거죠. 근데 몰라요. 왜? 서로 지적해서 깨달은 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에 이르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3절 누가 그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있고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유에 뛰어나여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 성전은 교회잖아요.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이죠.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느라.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멸망의 아들은 자기를 따르는 악한 자들 곧 배도자유에 군림하여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으로 자존하여 자기가 만든 성전 위에서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신으로 계시거늘 사람이 인생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가장 악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멸망의 아들의 첫째 조건은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난 자로서 스스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와 여러분 다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산신령처럼 저희 수염 나고 큰 노인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거예요. 영하면 또 바람처럼 휘고는 그런 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민수기 23장 17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7절.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18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심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폐허를 보시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26절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무리 발람이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사람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생이 아니시라고 하였고 사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또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한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아니하고 약속과 다르게 말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자란 말도 사실 세상에서는 몰라요. 어진 사람이다. 인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인자를 했으니까 어진 사람이다. 왜 그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 아들이라는 말을 표현하나? 성경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자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증한 자요, 배도자요,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멸망의 아들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6절 17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급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도 세우고 악한 자도 세우시는 거예요.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의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멸망의 아들은 운명한 거짓 목자로서 양떼가 본래부터 자기의 양이 아니었으므로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는데 이는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칠 약재료 즉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말씀으로 치료를 하겠어요.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는 것은 강건한 자를 먹일 깊고 오묘한 말씀이 없기 때문이요. 강건한 자가 더욱 강건하여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 먹는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찐 자의 굽, 이 발굽이죠. 발굽을 찢음으로 자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도록 묶이게 하는 것이니 이는 수많은 재물과 인생을 바친 바 되었으므로 비록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찢어진 발굽 때문에 한 발자국도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처녀성을 빼앗기면 버림받은 처녀가 된 것 같이 양떼들이 예수에게 드릴 영적 처녀성을 멸망의 아들에게 빼앗겼으므로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는 멸망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호와 진노하시는 심판의 칼이 팔을 마르게 함으로 멸망의 아들의 수제자가 배반을 하게 되고 멸망의 아들의 좌편눈이 된 자는 본래부터 소경이요 우편눈 또한 소경이 되므로 멸망의 아들의 결국은 죽음의 길로 자기 스스로 찾아가지 못하는 모든 악한 자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를 따르는 자들, 즉 인도를 받는 자와 함께 멸망을 깨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적과 표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 멸망의 아들로 모아서 가라지단이 되게 하여 먼저 불사르기 위함이요 의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만 멸망하기 위한 예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나님의 유혹을 역사하게 하고 거짓 것을 믿도록 버려두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부터 20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일반 교회에서 다 그러죠. 나는 그냥 목사님 시키는 대로 그냥 듣기만 했어.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멸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17절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해서 답변하는 거 자기 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아와 과부지요. 돈 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18절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료와 형극을 삼키며 백박한 숲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으리라.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에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세를 아끼지 아니하며 20절 우편으로 옮겨질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각기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기 팔의 고기를 자기 팔을 뜯어 먹으니까 얼마나 엄한 심판입니까? 참 무서운 심판이죠. 기록이니까 우리가 안 봤으니까 내가 안 당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생각하지만 자기 팔을 먹을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미혹하게 하는 멸망자를 자기의 목자로 두고 따라간 자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닙니까? 그들은 이 설만이라는 것은 즉 행동이 더럽고 교만한 거예요.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망령되어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서 정으로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못된 행동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빽빽한 수풀을 불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간 같이 한다고 하였고, 여호와의 진노는 마치 섬나무가 불에 활을 잘 타는 것과 같이 악한 자들의 땅과 백성을 불태울 것이라고 하였고, 살아남을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줄이고 배고픔에 자기 살을 뜯어먹는 비참한 인육 시장이 될 것을 말씀하셨으며, 참 인육 말이 사람국 자기 팔을 뜯어먹을 정도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멸망의 아들을 추롱한 자들의 종말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멸망의 아들 조직을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멸망하는가? 성경은 이에 대하여 구원선이 아닌, 성경에서 이 배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 구원선이 아닌 파선될 배, 멸망선의 선주로 멸망의 아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멸망의 아들을 바로 알아서 재림하시는 예수와 함께 하시는 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미국은 썸머타임으로 1시간 빨리 시작이 되겠습니다.